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명이 있고 미래에 대한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왜 애굽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불편한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고생만 하다가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옛날에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어두움의 곳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죽음의 곳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때로는 그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지라도 참 마땅한데 그런 인생을 자유인이 되게 해서 광야에서라도 여한 없이 살도록 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그런 사명에 붙들리지도 않았고 신앙의 성숙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자기 애착 그리고 고집 그런 것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이 입으로 뱉은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원망이 죄입니다. 자신들이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진노의 자식으로서 허물과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린 망각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현실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현실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내가 맞닥뜨려지는 이 현실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귀한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과 환경이 사실 나에게 적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꼭 필요한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꼭 거쳐야 약속된 미래의 부르심의 자리,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절대로 어그러짐이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가보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는 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과거의 본래 내 모습, 내 처지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현실의 부르심에 원망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닥쳐진 현실이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면 우리의 본래 상태, 과거의 죄된 모습, 죄인이었던 자리,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흔들리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사고방식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주인이나 지배자들이 겸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자신이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겸손하려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범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가 특별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겸손 자체고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겸손하면 내가 아닌 예수님이 세워지고 나의 법이 아닌 예수님의 법이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길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 길이 잘 들여진 말과 같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대로 절제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선하게 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그 덕목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생겨도 그 감정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긴장과 분노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화로움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다툼을 누그러뜨리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과 온유를 소유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로 오래 참아야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것, 목적을 포기하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급하게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교회에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급하게 억지로 일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럴 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고 자기의 목표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에도 참아주고 또 모든 것을 견디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미덕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는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사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길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용납, 용서, 이해, 관용, 이것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우린 용서하기가 참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그래, 내가 이제 용서했어. 그렇게 해놓고서는 돌아서 다시는 내가 그 사람 안 볼 거야.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했다고 하면 더 보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죠. 자기 마음속에는 저 자식 어떻게 잘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겉으로 나 다 용서했어. 잊을 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괜찮아. 그렇게 되어지는 게 과연 진정한 용서냐 그 말이에요.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 무조건 사랑하는 것. 희생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적 사랑,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건 힘든 일이죠.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이 용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될 때 서로 다른 것도 실수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그 어떤 장애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흠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적인 행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든든히 서도록 옆에서 위로하면서 도와줍니다. 이런 정도가 많은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서로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질 때 그 안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평안의 면연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겸손과 온유는 평안을 가져온다고 말씀했는데요,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평안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함으로써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진 평안을 가지고 서로 띠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묶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묶어진 사랑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디서든지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의 직분은 화평하는 것, 평화롭게 상대와 지내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서로 평안하게 하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전도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전도의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이 하나된 모습이 평안의 면연줄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 그 말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에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 되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극작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그리고 어울리기 시작했다. 개와 고양이가 사실 다른 종류지만 한 우리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다는 거죠.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친구가 되는 것을 보았다. 새도 돼지도 염소도 한 우리 안에서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그리고 천주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한 싸움을 한 것을 보다. 그러면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까? 오늘 보는 하반절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 되어야 할 근거 7가지가 나오는데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것을 다 요약해 보면 3가지로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을 하나로 또 요약하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잇는 한 핏줄, 한 가족, 한 나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에는 간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그 악기가 여러 가지죠. 그런데 그 악기마다 다 각각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같이 주어진 그 악보에 충실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악기의 특유한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자의 그 지휘를 잘 따라서 연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악기가 여러 가지 소리를 내지만 자기 소리만 두드러지게 낸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모니를 이루고 절제하면서 그리고 지휘자의 의도와 그 방향을 따라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휘자가 크레센토 하면 크레센토 크게 또 디크레센토 하면 좀 여리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소리들이 모아져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연주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기준 담고 그리고 자세히 따라가면서 보아야 할 악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악보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용납 이런 그 음표를 붙여가지고 그 음표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훈련하고 그리고 지휘하는 목회자의 지휘를 따라서 정확하게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머리 되시는 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겸손하고 흉하게 오래 참으시면서 산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은이 되어서 묶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목적을 이해하면서 합당한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의 관임의 성도들 되시기 위함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